말씀의 제목을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먼저 거저 섬기십시오. 아멘. 먼저 거저 섬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묵상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건데요. 오늘까지 특별히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태신자를 작정해서 써신 분도 계신데, 올해 봄 생명축제는 부활절 4월 9일로 정했어요. 4월 두 번째 주일. 오늘을 포함해서 35일 딱 남았습니다. 35일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사랑하고 섬기셔서 그 십자가 사랑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건 참 어렵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보면 한 영혼이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 온다는 것은 어쩌면 이거 참 불가능한 일이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정말 마음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포기해요.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전도 안 돼, 구원받을 수 없어, 제쳐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즉,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마음을 깨뜨리셔서 감동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 실패가 아니고, 아, 때가 더 가까웠다,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아, 점점점 때가 왔구나. 그래서 예전에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전도는 고구마 찌는 거와 똑같대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라 했을 때 그래, 나 믿을게, 이런 사람이 없죠. 처음은 다 거부한다는 거죠. 딱딱하게 아직 안 익은 생고구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찔러봤을 때 조금 마음이 열렸다, 관심을 갖는다,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그 사람은 아직은 안 익었지만 좀 덜 익은, 설 익은 고구마. 그리고 계속 섬겨,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음이 확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이 사람은 익은 고구마. 그러므로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돼요? 생고구마가 익은 고구마가 될 때까지, 고구마가 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섬긴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사랑을 쏟고 섬기고 오랜 시간 동안 섬길 때 반드시 생고구마가 익은 고구마로 바뀌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써내실 때에 반드시 이 영혼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신다,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품게 하신 영혼들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잘 섬기시고 잘 기도하시고 돌봐주셔서 그 영혼들 다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네 번째입니다. 섬김.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과 은혜로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 네 번째 실천 목표는 사랑과 은혜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명과 복의 통로로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야 되는가? 섬김이에요. 섬기지 않고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주님의 섬김을 배웠죠. 주님은 어떻게 섬겼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과 제자들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 말고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둘러매시고는 제자들의 무릎에 탁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누가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노예, 종이 주인과 주인의 친구들, 초청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종이 되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까 베드로가 막 어떻게 감히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 정도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단 말이에요. 왜 씻기신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도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뭐냐? 섬김은 뭐냐?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걸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된 이유, 종이 되어서 섬긴 이유, 종이 되어 섬길 때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어 섬겼다. 물론 종이 되어 섬긴다는 거 여러분 어렵죠. 종이 되어 섬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종이 될 때입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짓 못 해먹겠다. 이때가 바로 종이 되어 섬길 때, 주님의 본을 따를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요. 이처럼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기셨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종이 되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 섬김을 기억하고 그때부터 진짜 섬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본을 따라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 섬김을 통해 반드시 그 영혼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원칙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먼저 거저 섬기라. 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섬김은 뭐냐? 먼저 거저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먼저 섬기는 것이고 거저 섬기는 겁니다. 반대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것은 더 이상 섬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를 섬겼어요. 마음을 다 해서 섬겼어요. 기쁨으로 섬겼어요. 근데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고맙다는 말도 없고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네. 자식이라도 받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길렀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 마음이 서운해. 이것이 반복되면 미워져요. 섬겼는데 결과는 미움인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의 독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독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섬겼어. 근데 섬김을 받지 않아서 서운해. 그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일종의 투자요, 보험이요. 잘 해봤자 품앗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우리에게 뭔가를 원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냐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섬김을 좀 봐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면서 상처받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면서 무너져요. 나를 망치고 내 주변을 다 망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섬김을 몰라서 그래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이분이 누군가에게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이분이 어떤 목사님과 참 친하게 지냈어요. 도움을 주고, 물질적으로도 도움 주고, 또 좋은 일 있으면 함께하고, 그래서 참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부탁을 했대요.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해. 그러니까 너와 나 함께 하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일이 되도록 하자. 근데 이분이 거절했어요. 내 생각은 좀 다른데? 그리고서 다른 편, 반대편 사람들과 같이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를 불러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섬겼는데 돌아오는 건 나를 배신했다고, 나를 반대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난 절대 저 사람 사랑 못해. 지금은 앙숙이 됐어요, 서로. 자,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마음으로 섬겼어, 그죠? 기쁨으로 섬겼다고 쳐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지. 나는 너를 섬겼는데 너는 나를 안 섬겨? 요것이 들어오는 순간 섬김은 오히려 나를 망치는 독이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악이 돼요. 섬김은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순간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 참 많죠. 섬기면서 시험에 들고, 섬기면서 상처받고, 섬기면서 오히려 서운하고.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냐? 앞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신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치면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야,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 요구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대동하고 와서 주님께 뭘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말씀하신 그 다음에 뭘 구했는지 한번 볼까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런 말이죠.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거든 제 아들을 주님의 오른팔 왼팔 가장 높은 곳에 앉혀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나라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완성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말하는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 정부를 완전히 몰아내고 그 옛날 찬란한 다윗 시대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이 땅의 나라,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오거든, 주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거든 내 아들 높은 관직에 좀 올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 기가 막히죠. 물으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는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그 나라는 사람들의 힘이나 정치적인 싸움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이룰 수 있는 나라인데,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니? 십자가의 고난, 너희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니?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주님께서 이기시는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잔이구나, 그것을 생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알려주시죠.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너희가 과연 마실 거야. 그래, 지금은 모르지만 너 야고보 요한도 나처럼 순교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상급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기며 사역에 동참한 이유는 그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 보상을 얻기 위한 섬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거죠. 주님, 내 두 아들이 주님 곁에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길랑 그에 합당한 보상을 좀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보상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야고보 요한처럼 보상을 위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섬기는데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섬기는데 기쁨이 없어. 오히려 시험에 들고 상처받아. 어떤 분들은 이러죠. 아유, 목사님, 왜 예수님을 섬기는데 왜 여전히 가난하고 병이 들고 실패하나요? 예수님 믿으면 다 성공하고 부자 되고 하는 일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전도도 잘 되고. 그렇죠? 야, 예수 믿더니 부자 됐대, 우리도 가보자. 예수 믿더니 병 나았대. 예수 믿더니 하는 일 잘 됐대, 대박 났대.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예수 믿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병이 들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일리가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가난해?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병에 들어? 오늘도 영성훈련 그 밴드에 보니까 같이 참여했던 어느 장로님이 암이 재발했어요. 악성 혈액암으로. 그래서 투병 중에, 암투병 중에 항암하고 계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 좋은데 왜 하는 일이 실패하냐 말이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작 우리가 부유하거나 고작 건강하거나 고작 하는 일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이유는 세상에서의 잘됨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인생의 실패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말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믿으면서 원망하지 않죠. 오히려 감사하죠. 왜? 이미 말할 수 없는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말할 수 없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섬긴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섬김을 아는 자, 그 섬김을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섬길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거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섬김의 은혜, 이 섬김의 능력, 이 섬김의 사랑을 아는 자는 절대로 섬기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고 복임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섬김과 사랑을 잊지 않는 자만이 주님처럼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섬김을 잊어버리면 못 섬겨요. 근데 참 이상하죠? 왜 이렇게 자주 까먹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 주님의 사랑, 이미 받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 많이 까먹어요. 너무 자주 까먹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고백을 드리자면, 교회를 이전하면서 한 가지 서운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에 이전 및 입당 감사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주일 오후에 드리면서 한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배당 좌석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 지방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전 지방은 23개 교회, 우리 교회 빼고, 지금 지방은 37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만 모셔도 앉을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앉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이소에서 개별 의자도 사놓은 겁니다. 10개 사놓고 모자라면 좀 앉혀야지 기대하고 있는데, 웬걸 당일날 새로운 지방의 목사님들 37개 중에서 10개도 안 왔어요. 8개 교회가 왔습니다. 그것도 임원들 위주로만. 서운하더라고요. 또 이전 교회 목사님들 많이 오셨지만, 대부분 다 오셨지만 안 온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왜 꼭 안 온 분만 생각나지? 온 사람은 생각 안 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지방에 새로 교회가 왔다는 것은 새 가족 아니에요. 교회 새 가족 오면 다 기뻐하고 맞이하고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무관심하지? 뭐 문자도 없어. 뭐 환영한다, 뭐 축복한다. 또 이전 지방 16년 있었거든. 16년 있었으면 가족 아니에요. 근데 안 왔어. 특별히 몇 교회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돕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로도 도왔어. 근데 안 왔어.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오래 갔어요. 아내에게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받은 은혜가 큰데 잊어버리라고. 그렇지, 받은 은혜가 크지. 근데 좀 위로가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조 목사야, 내가 함께 나누는 교회 이전을 통해서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고작 몇 교회 안 왔다고 그 은혜 다 까먹을래? 너 은혜 다 까먹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매일매일 주셨던 은혜, 이 교회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 우리 성도들의 헌신, 그 사랑과 그 헌신을 내가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으로 섬겼던 그때의 섬김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나를 콕콕 찔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가 평생 어떻게 갚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섬겨야죠. 기쁨으로. 거저 받았으니, 먼저 섬김을 받았으니 우리도 기쁨으로 거저 섬겨야지. 그 섬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섬길 수 있어요. 반대로 잊어버릴 때는요, 아무리 큰 섬김을 받아도 오히려 서운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섬김을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먼저 그리고 거저 섬겨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을 안다면 우리 역시 먼저 그리고 거저 섬겨주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므로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섬김의 대가 바라지 마세요. 섬김의 대가를 바라는 순간 시험에 들고요, 받은 은혜 다 까먹습니다. 저처럼 말할 수 없는 섬김을 먼저 받았기에, 거저 받았기에 우리도 거저 먼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주님처럼 먼저 그리고 거저 섬기겠습니다. 주님처럼 먼저 그리고 거저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